예수 믿는 신앙은 화단의 화초처럼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자주 머물게 되는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 의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먼디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됐지만 주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아주 먼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마저도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좀 어리숙한 것 같은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 분들은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도대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외적인 재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존심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육적인 재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후일에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농담은 아닐 것으로 우린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더 크게 느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다분히 있음을 발견할 때일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방해하는 자리에 앉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이 땅에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축복을 저주와 좌절로 바뀌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고난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또 자기 목숨을 죄 많은 인간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란 나 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한 교회는 신앙의 한 훈련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집과 이기심, 그리고 육적인 거친 부분들을 훈련해서 고쳐나가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만나게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란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한 걸음 더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죽어서 한 사람을 살려내서 그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싸움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중에 와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며 죽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교우들을 지식 있는 성도로 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충성된 십자가 군사로 만드는 것은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고방식들이 사라진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유혹에 빠져들곤 하는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미혹이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을 대부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연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 많아 주님 앞으로 갈 날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웠던 과거의 신앙 경험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에 한번 참석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수년 동안 희망자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데 신앙적 그 뜨거움과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신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나 붙들고 그 영성훈련이 뭔지 거기에 내가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자세한 설명을 누구나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길을 걷는 행복과 감격은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꽃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일 대신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대신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려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럴 때는 이미 그 심령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무서운 함정은 자신이 신자로서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길은 가도 되고 아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자존심 부긴다고 해서 아니 가도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아주 그 상사가 정말 싫어도 갑니다. 사장이 꼴보기 싫어도 갑니다.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신앙은 영원한 성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개 싫어서 못 가겠다. 목사 꼴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아니 가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이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뿌리째 뽑혀지는 그 날이 다가오도록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뒤처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주중에는 전혀 교회에 활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은총과 복을 덧입게 되길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늘의 큰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쪽만 거쳐서는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주님을 섬기되 오늘 본문처럼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섬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돌아보고 부족하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꼽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봉사직이든 맡기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한쪽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몸이 굉장히 고달파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팔과 같다라고 그래서 평상시 다른 일을 전혀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몸에 붙어 있어도 이게 도대체 지체인지 산지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졌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이 준 교양과 양식으로는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왜 그리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고 내 기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로 만드시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씩 나와서 자기나 채웠다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다 했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아주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낮아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겸손해졌으며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에 임하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군사가 총 들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뒤로 가는 군사는 전장에서 직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직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휘관, 대장은 예수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 같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목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 위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 영원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아주 복된 길을 걷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익이긴 한데, 등장이긴 한데 그만 이것을 때가 찌들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며 어둠의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발해지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늘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일생의 수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복된 일임을 오늘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영적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삶임을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게 되어서오니, 이제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있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